함께 인사해 볼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분명 봄인데 아침 저녁으로 좀 겨울 같아서 감기 조심하십시오. 지난주에는 강찬 목사님이 오셔서 그 찬양을 함께 나눠서 그 전주인 제가 말씀 전한 내용이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의 말씀에서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이렇게 손을 뻗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접목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늘 누리며 살자라고 함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손을 뻗어서 그 앞에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또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시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을 뻗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 잡으면 죽이려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뒤엉켜져 있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한다는 이 표현의 믿음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믿음인데요, 보통의 믿음은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믿고,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믿고, 복이 다가와도 믿고, 화가 다가와도 믿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말한다라는 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현장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이들이기에 그것을 더 의지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기적과 이적만을 의지하니 예수님만을 믿는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 않는 예수님은 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모습을 보고도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냐라고 판단을 하여서 기적과 이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유는 31절 하반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손을 내밀면 만질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사람이 보인 표적보다 훨씬 더 많은 표적을 보일 수 있겠냐? 더 많은 표적을 보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눈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정확히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눈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확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태를 정확한 믿음의 모습에 들어가고자 하는 준비된 모습으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모습이 있다,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의 믿음만 가져도 좋거든요. 아예 믿지 않는 것보다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그 일들을 직접 눈앞에 봐서 이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믿음이라고 불리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모습도 좋은 모습이지만 이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이 없으면 떠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은 예수라는 사람들이 죽이네 살리네 메시아네 아니네 선지자 중에 하나네 아니네 라고 이야기할 때 기적과 이적을 베풀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작은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 않는다면 이 초보적인 믿음도 내어다 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과 이적과 더불어서 말씀이 공존해야, 주님의 가르침이 공존해야만 참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시끌벅적한 상황이 계속되자 바리새인들에게도 이 소식이 들립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다, 아니다, 그리스도가 와도 이보다 더한 기적과 이적을 보일 수가 없을 거다. 그러니 맞네 아니네 웅성대고 수군거리는 상황이 지속되니까 이 상황의 소리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은 곧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서 사람을 보내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33절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과 동일한 의미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 아직 하나님의 때, 즉 십자가 사역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 지금 당신들이 나를 잡으러 왔으나 나는 당신들에게 잡힐 수가 없다. 손을 뻗어서 나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을 것이다. 잡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괜한 힘을 빼지 말라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조금 더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잡으려고 온 자들과 함께 그들과 조금 더 함께 있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함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어딜 가든 힘을 북돋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원수와 같은 자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원수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납을 잡으려고 하는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고, 또 지금 잡으려고 하는 당신들도 당신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나를 잡으려는 사람들까지도, 또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내게 있어서 모든 원수된 자들까지 그들을 위해서까지도 내가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까지 내가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당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죄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시겠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아랫사람이다라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랫사람. 이 아랫사람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하인, 부하, 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부리는 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라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관직에 있고 잘 살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하찮은 생명으로 여기는 그들,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소외되고 천대받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도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는 자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함부로 여기고 또 함부로 대하지만 그 중에서 단연 예수님만큼은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 있고 함부로 대하는 이들을 높은 존재로 대우해주고 계십니다. 높은 존재로 대우해 주실 뿐 아니라 자신들의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잡아서 그들에게 데려갈지언정 이들을 이해하고 포용해 주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들은 명령에 의하여 일하는 자들이지 자기 그 스스로의 의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넘겨야겠다라고 일하지 않았기에 이들과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돌아가겠다, 이 소외된 자들까지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원수와 같은 자들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는 그 소외된 자들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더 있다가 이곳 세상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하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금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조금 더 있다가 말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가 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거든요. 이 말을 들은 자들은 원수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천대하고 또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깨닫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3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덧붙여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라는 함께 할 수 있는 이때를 지나버리면 이때가 지나가 버리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그 기간이 지나버린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해봐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가신다고 말씀하신 그 기간을 예수님께서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올라가셔야 하기에 연장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가야 하기에 이 기간 동안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지나간 이후에는 만날 수 없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생명이 십자가 사역으로 다하게 되면 육체의 몸을 만나지도 못하고 더불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분명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그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디에 가기에 우리가 찾지도 못하겠냐, 만나지도 못하겠냐,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헬라인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헬라인 또 헬라인 중에서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까지 가서 당신이 가르칠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말에는 예수님을 경멸하는 의미가 또 예수님을 낮고 천한 사람이라는 조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예수라고 불리는 저 자가 이제는 유대 땅에서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고 디아스포라에 가서 활동하려고 해도 그곳에서는 당연히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이방인인 헬라인이나 상대할 것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만도 못하는 존재로 보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개만도 못한 존재들 밖에 만나지 못할 거다
라는 말을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취급을 받으시면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잡으려고 온 너희들을 또 그렇게 시킨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위하여서 조금 더 있다가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셔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분명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신을 잡아 넘기려고 하든 잡아서 죽이려고 하든 개만도 못한 사람과도 어울리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말을 하든 그 말을 듣든 예수님은 이들과 조금만 더 있다가 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죄의 자식이 아닌, 지옥의 자식이 아닌 구원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그 자체로 믿지 않고 기적과 이적만을 보고 믿는 그 초보적인 믿음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예 믿지 않고 반대로 대적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까지도 조금만 더 있다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당신을 믿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만을 보고 믿는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더 많은 이들이 믿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신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접목을 해보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수님께서 조금 더 있으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기간을, 그 시간을 허락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상의 모든 시간들도 예수님께서 조금 더 허락하여 주시는 시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한데 왜 예수님 믿으세요? 대답을 못하시면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맞는데 저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맞는데 구원받기 위해서요 라고만 말씀하시면 그 답은 절반 정도 맞은 답이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완전한 정답에 이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섰기에 이 땅에서의 삶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해는 하시면 안 되는데,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힘듦과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풍파와 같은 삶이 없어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있을 수 있거든요. 간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 친구들이 정 목사 잘 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잘 못 살아 라고 대답을 하면 얘네들은 예수 믿는데 왜 못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저는 늘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잘 되세요. 잘 되십시오. 네,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그래요. 잘 되십시오.
늘 잘 되기를 원해요. 건강하시고 복 받으시고 장수하시고 모든 복을 다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런 복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도 동일하게 사고와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 걸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안타까운 모습을 자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는가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 그 화는 내가 보기에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진짜 화고 큰 화고 감당할 수 없는 화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이게 믿어진다면, 이것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라면, 삶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강찬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또 끝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얼굴에서도 쓰여 있지만 감사를 하는데 잘 하지는 못하거든요. 여기 와서 제 인상이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놀리시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좋게 봐주시는 거는 아마 여기 와서 더 잘 웃지 않는가 싶은데요. 감사를 조금 더 하면 그 얼굴에 감사가 약간의 미소는 더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을 보고 특히 제 딸이 제발 안경 벗지 마, 아빠 무섭게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조금은 더 감사하고 살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화까지도 좋은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은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일 것이고 또 그 감사를 고백하는 분들은 분명 인상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동일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조금 더 기다려주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있거든요.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 또 소망 이룩해야 할 것이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친한 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는데 당신은 믿지 않아서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될 때 다시 만날 소망이 없으면 그것처럼 마음 상하고 마음이 아픈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이들을 위해서까지도 오늘 말씀처럼 조금 더 기다려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것을 알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13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16절인데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든 믿지 않는 아내든 믿지 않는 내 가족이든 지인이든 이 서로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되어서 너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게끔 도울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들은 철저하게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는 성경을 읽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에 우리는 반드시
늘 읽는 말씀, 듣는 말씀, 기도하는 또 찬양하는 그 모든 예배의 모든 모습들을 삶의 모습에서 반드시 나타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좋은 언니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좋은 언니 때문에 왔어요. 좋은 오빠는 못 들어봤는데 좋은 언니 때문에 오셨답니다. 좋은 언니, 좋은 오빠, 좋은 동생, 좋은 선배, 좋은 후배, 좋은 직장 동료, 좋은 이웃 사촌, 좋은 동네 아저씨 등등의 예수님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함으로 그것만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 초보 같은 믿음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니까 매일을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조금 더 기다려 주실 줄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기다려 주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조금 더 기다려 주실 줄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니까 매일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후회 없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동일한 삶을, 매일의 삶을 매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은 굉장히 귀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싶으나 함께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모두가 다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